오셨을 동안은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저한 때까지 후계님과 천지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함께 읽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런데 갈라디아서, 로마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죠. 사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봐야 될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의의가 아니면 인간들은 안 되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계속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하시고 그런 인간의 존재됨, 그것이 진정 예수 안에서만 존재된다는 것을 갖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역설하고 있는 거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잡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자들로 계속 이렇게 인도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그 말씀들이 또 반복되는 그런 율법과 율법 아래 매여 있었던, 묶여 있었던 그런 율법, 그 어둠 안에 있었던 우리를 꺼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 당신이 만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의 그림을 항상 그려가시는데 어떤 그림을 그려가시는가 하면은 이 세상 역사,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림들을 그려가시는데 그 그림이라는 그림이 바로 무엇으로 이 완성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림으로 완성되게끔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림.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그림을 이 인생 역사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그려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가시는 거예요. 그 그림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하면은 왜 인간에게는 하나님만 주이시며 하나님만 처음과 끝, 곧 알파와 오메가이신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가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남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그죠? 왜 하나님만 왜 우리에게 존재임을, 우리가 존재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만 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절대 이 우주와 역사 세상의 주인이 누가 아님을, 인간이 아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아님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어하는 하나님이 주연이심을 보여주시는 모든 도구들이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것을 잘 설명하는 구절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골로새서에 나오죠. 제가 이것들을 살핀 적이 아마 있을 텐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 17절 보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로마서 11장 36절도 같은 말씀인데 로마서 11장 36절도 보면요. 로마서 11장 36절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어떻게 한다? 돌아감이라. 만물이 이 모든 것들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나왔고 그분으로 인해서 지금도 있게 됐고 그분으로 결국 다 돌아가야 될 것이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오직 그분만 그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그 존재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 그 존재,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은 곧 예수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진정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만.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영역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 안에? 엔크리스토스, 예수 안에. 그죠? 세상 안에 있었던 우리를 어디 안으로? 예수 안으로 끌어들이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광야로 내모신 것이죠. 광야로 끌어내신 것이죠. 그죠?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영역이라고 그랬습니다. 만물의 존재 이유는 바로 그래서 예수로 귀결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엔크리스토스, 예수를 위해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이 만물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 존재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를 일으켜 주실 거죠. 그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인간이 주인이 된 그 나라, 그 인간의 주인됨을 삭제시키시고 예수라는 영역 안으로 인간을 끌어당기셔서 진정 예수 안에서만 진짜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것만이 진정 존재됨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게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죠? 그게 구원의 상태이며 그 구원의 상태를 선이라 하고 순종이라 하고 안식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구라고 하는가? 바로 누가 진정한 우리의 안식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다. 누구만이? 예수만이.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어요? 주인이. 안식일의 주인은 곧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구약에 우리 희년제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희년제도도 희년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희년이 오면 50년째 모든 땅이 자유하게 되고 모든 종들이 다 풀려나는 그것을 왜 우리에게 그 제도를 갖다 보여주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풀려나게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희년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안에서만 안식임을 알려주십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그래서 매 순간이 예수 안에서 안식하는 자들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만 안식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말씀드리지만 이제 여러분 안식일은 여러분 예수 안에서 매 순간이 안식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여러분 그것은 거룩하신 예수 안에서 매 순간이 이제 안식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이 거룩하신 예수 안에서 안식일 되게 하신 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역사임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오직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홀로 이루시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사실 그것을 성경 전체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끝이 7일째 안식으로 끝나는 거죠. 안식으로. 그죠? 천지를 여기서 누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지금 몇 가지 말씀을 살폈지만 다 그로 말미암고, 그죠? 그가 만드셨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셨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가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안식하세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그저 놀고 먹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께서 안식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만 인간은 진정 안식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언제까지 일을 하시냐면은 6째 날까지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예수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내시네요. 새로운 창조, 그죠? 첫 창조, 그죠? 아담을 갖다가 만드신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첫 창조는 아담이 죄를 범하고 부패해졌습니다. 다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아담인 예수께서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내시는 것이죠. 그 새 창조의 일을 언제 마치세요? 예수께서 금요일날 마치시는데 그 금요일은 6째 날인 것이에요. 그죠? 그 6월절 금요일에 주님께서 어디 달리세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새 창조의 역사, 그 새 창조의 역사에 상실된 그 죄된 것들이 다 다시 이제 그 놀라운 새 창조로 다시 다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교회가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천지만물의 창조의 역사는 예수로 말미암게 되는 새 창조의 역사를 설명해 주시는 그림이죠. 더 나아가 묵시 가운데 완성된 그 창조의 역사를 천지와 만물이라는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예수로 인해 완료된 그 상태를 안식이라 하는 것이에요. 예수로 인해 완료된 그 상태. 그럼 안식일 안에는 그 개념, 안식일의 개념 안에는 당연히 인간이 일하지 않음이 들어가죠. 그래서 인간이 일하지 않음이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인간이 일해서 운영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 자체가 뭐예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에요. 그죠?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소식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른 인간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갖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래서 내가 뭘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어떤 생각 속에 우리는 젖어 있죠. 내가 뭘 하면 그 중심에는 내가 하는 행위들이 계속 중심이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 칭찬도 누가 받아요? 내가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신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면 어떻게 보죠?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 인간을 통해 어떻게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설명해 가시는가에 관심이 있게 됩니다. 이 인생과 역사, 우주 만물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는 도구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됨을 깨닫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들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와 인생 그 모든 것을 예수를 드러내는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당신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끄집어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세상에 드러낸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의 일, 그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아담들에게 선악과를 물려서 이 땅에 파라디놈이 넘기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은혜 밖에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자각하게 되고 그러므로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고 그 실체를 부인케 되는 자기 부인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만을 붙잡고 의존하는 존재들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곳, 이 세상, 여기가 우리가 있어야 될 것, 왜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지? 이렇게 세상이 좋은데 우리 인간 노력으로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런 이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도우미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바로 그 자들이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정확하게 나오죠? 위에 말씀에서 같이 이 역사의 목적은,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모든 자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그 모든 자들이 다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뭐라? 주라. 그죠? 시인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이뤄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자들이 알게 되었을 때 사실은 이 역사, 인생은 끝이 나게 되고 진짜 실체인 예수라는 장막에서 예수만 주인이 되신 그 예수만 찬송받으시는 그 나라가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모든 것들이 모형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모형이고 실체가 오게 된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안식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이루신 것들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들이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게 되시고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찬송 받으시는 분도 누구? 하나님. 자랑도 누구만 되세요? 하나님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 보면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어떻게 된대요? 다 그것들이 멸망할 것이래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전부 없어질 것들이나 오직 누구는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죠? 끝이 없다는 거죠. 그죠?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사라질 것들이에요. 다 낡아질 것들이에요. 없어질 것들입니다. 소멸될 것들이에요. 그러나 오직 남게 되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남게 되죠. 그래서 오직 주만 영존하시고 주만 영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모든 것들, 이 사라질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주 되심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다 사라질 것들인데 주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 되심을 위해서.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주 되심을 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누굴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고통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 자체를 통해서도 이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구를 본다? 예수를 보는 자들이 돼야 돼요. 바로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그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이 거기 들어간 게 있다 없다? 없다. 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라는 가치와 피조물들이 주인에서 자신들의 세상의 힘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바벨이라는 가치와의 싸움인 거예요. 사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결국 누가 승리하세요? 예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으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그 자체가 바로 예수께서 여러분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셨다?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이기신 자예요. 예수께서.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됐다는 것은 예수와 우리와의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졌다? 졌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노예들이 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근데 이게 너무나 감사하죠? 여러분이 이겼으면 열망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을 딱 붙잡고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띄워서 네가 원치 않는 자를 내가 너 끌고 가는 거야. 근데 그게 진정 뭐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이 인생 역사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감지되고
아픔으로 감지될 때도 있고 고통으로 감지될 때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구원이라는 아가토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은 안식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전쟁에서 예수께서 승리하셔서 예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산산조각 내시고 낡아지게 하시고 예수만 영광 받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를 다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러잖아요.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헬라어가 뭐라고 했죠? 제가 여러분 설명드렸죠. 아니 설교 시간에 아니라 성경 공부 시간에 했나요? 끄트머리에 뒀다. 그 헬라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끄트머리에 뒀다. 끄트머리에 뒀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게 어디 나오죠, 여러분? 잘 가볼까요, 제가? 끄트머리에 뒀다는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4장 9절 보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사교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다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뭐가 됐대요? 구경거리가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처참하고 이렇게 고난 중에 있고 구경거리 같은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끄트머리에 뒀다. 근데 이 끄트머리라는 헬라어가 기한 끄트머리가 아니라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끄트머리라는 헬라어가 어떤 뜻이냐면 전쟁에서 포로된 자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끄트머리에 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로마가 이렇게 전쟁을 갔다 로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이겨서 개선 행진 같은 걸 하죠. 그때 이제 장군 아니면 왕이 맨 앞에 딱 쓰고 그 다음에 군대들이 쫙 해갖고 기마병들 막 군대들이 막 보병들이 이렇게 딱 가고 맨 끝에 누가 딸려가죠? 노예, 그 전쟁 포로들. 전쟁 포로들이 이렇게 끌려가고 막 가죠. 그 끄트머리에 뒀다는 헬라가 바로 전쟁 포로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쟁 포로 되게 하셨다. 근데 왜 그들을 그렇게 끌고 갈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전쟁 포로들을 끄트머리에 둬갖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사람들은 그 전쟁 포로를 어떻게 하죠? 구경하죠? 구경거리가 되게 됐다 그러잖아요. 구경거리. 비참하죠. 처참하죠. 이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셨대요. 그런데 그런 구경거리 같이 끄트머리로 전쟁 포로 같은 삶. 근데 그 전쟁 포로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게 되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왜 전쟁 포로를 그 끝에 이렇게 끌고 가는 걸까요? 혼자 떠들다가 갑자기 질문을 드리면 이유가 뭐죠? 바로 왕의 승리, 그죠? 그 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그 왕의 영광을 위해서 그 전쟁 포로를 끄트머리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제 띠띠워서 전쟁 포로 같이 이렇게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다 거기서 자유하고 싶죠? 그죠? 이 세상에서 여전히 예수 이응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이게 편해지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예수한테 끌려가는 게 아니고 예수는 그저 나의 도우미 정도만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런 생각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한테 끌려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왜? 여러분 됨을 해체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 자아가 어떻게 돼요? 부인당하는 거죠. 노예는 자기 권리도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잖아요. 그 둘로스라는 헬라어는 종이 아니에요. 사실은 노예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예라는 그 단어는 옛날 그 영화 배너 같은 데서 그 배를 갖다가 그 맨 배 밑바닥에서 이렇게 노젓는 그들이 노예예요. 그 배가 침몰할 때 그들은 맨 먼저 죽습니다. 그저 북을 빨리 치면 빨리 짓고 북을 천천히 치면 천천히 짓고 하는 그거밖에 못해요. 권한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난이고 아픔이고 세상의 구경거리 막 이렇게 됐지만 사실 그것을 통해서 내 자아가 부인되는 자리로 끌고 가시고 그 부인된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질 때 그것이 진짜 안식이고 그것이 진짜 행복임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죠? 주님께 다 맡겨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구만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게 바로 끄트머리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산산조각 내셔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을 무릎 꿇게 하셔서 예수만이 우리의 뭐다?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들의 힘과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는 분들이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전쟁과도 같으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 내가 오라 공고한 자다 그러죠? 왜 공고하겠어요? 그 안에서 전쟁들이 터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바로 그 전쟁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었죠.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될 전쟁, 나의 신됨과 하나님의 신됨 그 사이에서 싸우는 그 전쟁.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승리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 역사 가운데서 묵시 가운데 승리하신 그것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시고 체육케 하셔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점점 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진정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케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케 되는 그런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는 인간들은 교회 안에서도 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을 계속 벌여요. 교회 안에서도. 사실 그 교회라는 이름, 이 기독교라는 이름,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벌이는 이 전쟁이 가장 무섭죠. 또 이 인간이 더욱더 그 신을 갖다 이용해 먹으려 하는 거죠. 그 종교 전쟁이 사람 제일 많이 죽이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싸울 때 여러분 제일 사람이 치사해지는 것 같아요, 배울 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도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 그리고 자신들의 육을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 신이 된 자들, 그 인간이죠. 그 신이 된 인간들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 땅에서 열심히 공을 쌓고 의의를 쌓아서 하늘나라를 내가 침노해 가고 거기서 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큰 상을 받아서 다른 사람과 차별된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하늘나라는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하늘나라죠. 그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그런 인간이 선악의 주체가 된 그 자리에서 그 인간을 내려뜨리시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그 신이 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밀어내시는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끌고 가게 될 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모든 역사와 인간들이 쏟아내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비록 그것들이 인간들의 눈에 볼 때 거룩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임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것들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간의 원래 그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셔서 오직 예수 안에서만 있음이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하시고 붙잡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예요.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9절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데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9절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활력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와, 여러분 이런 인간이 있을까요? 있었어요. 사도 바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지켰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전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풀어서 있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던 사람들의 눈에 거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존경을 받았던 사울입니다. 그는 인간의 그 선악의 판단 안에서 완벽한 삶을 살았던 자예요. 그죠? 완벽한 삶, 존경받는 사람, 어마어마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에게 은혜가 떨어지자 예수 밖에 있는 모든 것, 예수와 관계없는 모든 인간의 그 행위가 다 똥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 배설물. 그러자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더라. 그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저희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고사전을 보면 성경을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죄, 의, 하나님의 일, 은혜, 용서, 거룩, 경건 이 모든 단어들이 다 국어사전에 설명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설명을 사실 드렸죠. 사실은 쉬운 예로 죄는 뭐다? 도덕 윤리적인 어떤 죄 그런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죄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죠?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죄의 정의를 갖다 새롭게 내려주십니다. 죄는 뭐다? 예수 믿지 않는 것. 의는 뭐예요? 의. 디카이오스네. 의는 어떤 그런 정의, 세상 도덕 윤리적인 그런 의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누가 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 그죠? 이 원복음에 나오는 정확한 설명들입니다. 그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다. 그죠? 경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경건. 야고보서에서 불경건이 뭔지를 설명하죠? 그죠? 불경건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불경건을 알면 경건이 뭔지 안다 그랬죠? 그 불경건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는 거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거죠? 그게 불경건이에요. 그럼 과부와 고아를 갖다가 판단해서 그들을 돌보지 않는 거. 왜? 그 당시에 과부와는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죠?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들을 갖다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불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경건은 뭐예요? 반대죠? 그들을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될까요? 나나 그들이나 같다는 것을 알 때죠? 나나 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그들을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경건은 뭐예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너 그 은혜 아니죠? 너 그 은혜 알아? 이게 경건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 자가 경건한 자예요.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불경건은 뭐죠 그럼? 당연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불경건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야고보서에 정확히 이것이 나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그러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 것이라고 그러죠? 믿는 것. 그렇죠? 영생은 그럼 뭐라고 그랬죠? 근데 갑자기 다 복습인데 영생은 그가 보내신 자를 어떻게 하는 거? 그렇죠. 아는 것이죠. 그가 보내신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참 하나님인 거죠. 참 하나님. 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하나님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도 영생이라고 하실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원히만 산다고 영생이 아니죠. 생명 안에 있는 자가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사는 자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면 예수가, 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미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국어사전을 찾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인간들은 그렇게 예수를 갖다 항상 이용해 먹어서 자신의 신됨을 구축하려 하는 인본주의적인 어떤 속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예수만을 의존하고 예수만 영광 받으셔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인간들이 자신을 의존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예수를 이용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죄라는 것은 인간들의 횡적인 관계에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과의 종적인 관계에서 성립되는 게 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물론 그렇게 하나님과의 종적인 관계가 깨질 때,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들이 앉아 있을 때 오로지 모든 것들을 자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까지도 사용할 때 당연히 인간과의 횡적인 관계도 깨질 것입니다. 왜? 모든 것들을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한 도구들로 다 끌어당길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아 확장의 도구들로 다 끌어당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목에 칼을 꽂는 자들이 인간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죠? 사실 다윗도 우리 안에 바세바 사건에서 10편 51편에 뭐라고 씁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한 자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사실 왜 주께만 범죄한 거예요? 다 범죄한 거죠. 사람들한테도 상처 준 거죠, 다. 근데 이 다윗이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이, 그죠?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종적인 관계가 깨진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성립, 그 개념이 우리에게 그 개념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우주를 만드신 우리를 이곳에 넘기셔, 파라디돔이 넘겼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넘겼다. 똑같은 헬라어죠. 파라디돔이. 우리를 이렇게 넘기셔서 없음에 불과한 죄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게 하셔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저 어떻게 되게 되었는지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처절하게 성도들은 아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거 다 헛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저 그 행위로, 종교성으로 그저 여러분들 의 쌓다가 하나님 앞에 신된 내가 서서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그러실까요? 불법을 행하냐 나는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고 배워가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은혜를 체험해 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는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 다 그것으로 남을 찌르는 그저 지식 관념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그런 자리에 있지 못하면 마귀처럼 교만한 상태가 되어서 그저 하늘에서 쫓겨나는 우스운 일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의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미 백성인 저와 여러분 이 역사 가운데 보내신 것은 그들의 원래 처음 자리, 그죠?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자각하게 해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되는지를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이 세상이 창조가 되었고 예수가 드러나시고 예수가 영광 받으시는 자리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어디서 출발시키시냐면은 혼돈과 공허, 흑암에서 출발케 하시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 흑암. 애굽이라는 어둠의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애굽은 여러분 누가 만든 겁니까? 노아의 아들 중 누구죠? 함의 후예들이 만든 나라가 애굽이죠. 애굽. 그 함은 어떤 자예요? 함. 덮으시는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은혜 밖의 존재들의 대표가 함이에요, 여러분. 그죠? 까발기는 거죠. 그 율법의 대표. 그 은혜 밖에 있다는 것은 결국 은혜가 아닌 인간의 힘과 노력, 그 율법으로, 인간의 조건과 자격으로, 결과로 뭐예요? 얻어내겠다는 율법주의,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 속에 차별을 갖고 내가 영광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나라를 모형하는 것이죠. 그런 어둠 속에 있었던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거예요. 광야로.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뭐예요? 그들이 광야로 나왔던 이유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욱더 잘 먹고 잘 살아보고자 광야로 따라나왔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저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을 그려보라고 했더니 그들에게서 나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다 그랬죠? 금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는 애굽의 뭐였어요? 다산의 우상입니다. 그렇죠? 많은 것들을 주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게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하나님을 따라서 나온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이용해서 더욱더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 내내 그리워했던 것이 뭡니까? 그 부추, 마늘, 고기. 그죠? 그거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만나면 뭐 이거 부추 달라고 그러고 고기 달라고 마늘 달라고 그러죠? 그게 어디 있었던 것들이에요? 다 애굽에 있었던 것들이죠. 이스라엘이 바랐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육적인 것들이었어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닌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은 아닌 것. 그저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 하는 것을 구원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맨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원하는 것 다 이루어주시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나와서 여전히 애굽의 것들을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뺑뺑이 돌리십니다. 왜?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 애굽에서 꺼내내실 때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십니다. 그렇게 끄집어내서 고작 애굽에서 그들이 원했던 것을 더 줄 목적이었다면 못하러 그들을 광야로 끌어내셨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냥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왜 광야로 그들을 끄집어내시겠어요? 그냥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 광야 생활, 그래서 집도 없는 그런 곳으로 뺑뺑이 40년을 돌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를 통과시키시면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그들의 인생과 역사를 통해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빼됨을 받은 그들에게 다시 뭐가 주어져요? 시내산에서 율법이라는 게 주어지게 하시고, 그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고, 그죠? 그들의 옛자나 죽는 역사를 녹뱀 사건, 또 성막을 짓게 하시는 사건, 또 나중에 결국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설명해 가시는 게 계속.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뭐와 같다 표현하냐면 애굽과 같다라고 표현해요. 애굽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그 애굽은 부추와 마늘, 고기 등 자신들이 먹고 싶은 것이 있고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만 잘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어요. 스스로의 힘과 노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애굽이라는 율법주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그 구원해 내셨다는 것, 광야로 그들을 나오게 하셔서 오히려 자신들이 얻고 싶은 부추, 마늘, 고기를 안 주시고 만나라는 것을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시죠. 그런데 그것들이 그 만나가 그들에게 마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던 거예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만나가 진정 생명의 떡임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에서 그들을 그렇게 끌고 가신 것이에요. 거기서 만나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만나는 결국 무엇을 상징하는 거였죠? 그 만나 음식을 상징하는 게 만나일까요? 그래서 만나일까요, 여러분?
만나. 그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오죠? 그 만나가? 신약에서 똑같이 광야가 설정이 되죠. 신약에서도 요한복음의 5장에 보면 에이레네 광야, 그죠? 광야가 나오죠. 그리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죠. 거기에 만나가 떨어지죠. 그게 어떤 사건이죠? 그게 오병이어죠. 거기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 그러시죠. 그들은 그 만나를 갖다 통해서 그 보리떡을 통해서 그 예수 이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겠구나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가 표적, 오해, 그 다음에 뭐예요? 강해 이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흘러가죠.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이고 싶어 하시는데 다 사람들이 오해해요.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빼내시기 위해 오신 것이지 여러분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들은 오해하죠. 예수에게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왕 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도망가시죠. 그걸 다시 그들에게 강의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땅에 온 건 생명의 떡으로 온 거예요. 그게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만나를 통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그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럽니까? 만나를 주신 목적이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시는 거다. 그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이 세상이라는 나라, 어둠의 나라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종이라도 돼서 열심히 스스로의 인간 노력으로 이 세상 것들을 얻어내야 되는 존재 양식 가운데 있는데 그 자체가 다 죄예요. 그런데 아담들은 그것이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게 그것에서 빼내주었어도 자꾸 그리로 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물든 육이 가진 죄성이에요. 그러게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은혜로 역사해 가시며 그들의 1세대를 다 죽이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임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준비하신 안식의 땅 가나안에 그들을 끌고 하시는 것이 이 역사,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인 것을 출애굽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성경 전체가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발생이 되어지고 그 은혜로 끌려가고 그 은혜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심으로 그 은혜만을 의존하는 우리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그래서 광야인 이스라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를 광야라고 그러네요. 광야교회. 세상에서 교회로 우리의 영역을 바꿔주신 것이 구원인데 사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어둠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럼 우리 육을 이 교회로 부르셔서 삭제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점점. 그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를 홀로 시작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빛의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죠. 10절 11절도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10절 11절 보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그 이름이 있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은 어둠 안에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배경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은 그래서 없음에서 출발케 하십니다.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죠?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새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던 그때 배경과 똑같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없음, 죽음, 어둠이 그것에서 생명, 있음, 빛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하나님은 그 없음, 어둠에
빛을 생명을 떨어뜨리셔서 창세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눈과 귀를 열어 그들의 처음 자리, 그 없음의 자리를 깨닫게 하시고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완성되는지를 철저하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그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처음 죽은 흙의 없음의 자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율법이고 할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8절 20절이 바로 그것을 또 우리에게 설명하죠. 로마서 3장 18절 20절 보면 로마 3장 우리가 이러냐 무릇 율법이 하나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토라, 그 말씀이라는 것은 모든 신약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누구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설명해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원인과 결과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의 그 오병이의 기적의 광야에서의 그 만나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그죠? 한번 그래서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 보면 요한복음 6장 48절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죠? 분명히 나오죠? 광야의 그 만나라는 것은 당신의 택하시는 백성에게 주어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 그 생명의 양식을 그리는 모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주신 이유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저번에도 이 만나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 생각나세요 혹시? 만나를 왜 주셨고 만나가 하는 역할 이것도 한번 장황하게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세요? 왜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리는지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6일 동안 일을 하게 하세요. 그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이 만나를 매일 끌어모으는 거였어요. 그죠? 그리고 그 만나를 끌어모으는 그 만나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이게 구약에서는 율법과 할례 그리고 제사들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가서 그 만나를 주워 담으러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식일이 일어나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안식으로 가는 길에 놓여 있던 것이 만나였어요. 그 안식은 만나를 끌어모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끌어당기는 시도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단할 때 비로소 오게 되는 것이죠. 6일간 그 만나를 끌어모으며 진정한 그들에게는 안식이 필요했던 것을 알게 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6일간 그들을 갖다가 그들에게 만나를 끌어모기 일하시게 하심으로 진정한 안식이 필요하게끔 그들에게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 일을 멈추자 그들에게 안식이 오게 하세요. 안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신의 힘과 노력을 끌어당길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오히려 자신의 힘과 노력을 포기할 때 오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케 하셔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 뭐다? 안식이다라는 것을 만나와 안식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가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25절 30절 보면은 저번에도 우리가 설명한 건데 한번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에 30절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가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사실 어떤 말씀이었죠?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러분 이 만나를 주셨고 만일 안식일에 자기 힘으로 끌어모으는 시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이게 죽음이죠. 저번에도 말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28절인데 만나를 끌어모으는 것 이걸 갖다가 뭐로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만나를 끌어모으는 그 여섯째 동안의 그 행위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지금 이 율법을 설명해요. 그래서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아니하겠느냐?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요. 4절을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 일용할 것을 날마다 얻을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죠? 지금 만나 이 만나를 갖다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그 만나를 모으러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었죠,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진정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킴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안식을 이루려 하는 그 안식 만나를 모으러 가는 그것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만남 중에 지금 율법을 설명한 제가 여러분 다 말씀드리는 그거 안에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율법을 지킴으로 인간의 의의를 쌓아 하나님 앞에 가려 한다는 것 자체가 율법을 지키는 거야 아니에요? 아닌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율법을 지켜라고 주신 것은 니네 힘과 노력으로 안식을 이룰 수 없음을 알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안식에 이를 때는 그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 만나를 모아서 하는 그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놓게 되는 그 놓게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그 믿음 그것만으로만 안식하게 된다는 것을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렵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오직 뭐로만 얻게 된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말씀 지켜서 율법 지켜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목적이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으로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거기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말씀 지키든 말씀을 못 지키든 사실 어떤 행위로도 율법이라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으로도 육체는 없어요. 근데 율법을 왜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다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때 어떻게 끄집어내세요? 그들이 말씀 지켜서 말씀 지킨 자만 끄집어내십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아니죠. 뭘로 끄집어내셨다 그랬죠? 그들을?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 물만에 바른 피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끄집어내셨죠. 그런데 그 이후에 51째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준 목적이 뭐라고요? 지키라고? 네? 왜 인간은 그 피로 말미암은 구원만 구원인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켜서 인간은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알라고 주시는 게 율법이에요. 그죠? 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구원된다는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6일 동안 모아
근데 그 만나는 모든 그 율법적인 행위들, 그것으로 안식을 이루는 게 아니야. 오히려 이것 우리가 안식을 이룰 수 없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면 진짜 안식을 갖다 얻기 위해서 그것을 오히려 놓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다 그것을 주지 못하게 하시죠.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죽어라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할 정도로 말씀을 지켰어요. 613가지가 613가지의 율법을 2000가지가 넘게 쪼개서 죽어라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자기들의 의의를 삼았죠. 그것을 지킨 것으로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 백성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더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니네는 말씀 하나도 못 지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은 지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못 지켰대요. 여러분 그 이유 여러분 다 아시죠? 왜? 그들의 그 지킨 행위, 그것은 율법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어떻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 그들이 율법을 오히려 지켜서 자기 의 쌓은 그것은 율법을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는 율법 지켰다 하나 다 못 지켰어. 율법을 지켰다는 것은 뭡니까? 6일 동안 내가 만나를 끌어모아서 안식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안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내가 그래서 안식일에 뭐예요?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51조 5천 신의 산에 율법을 주신 것. 바로 그 율법에서 왜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지를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셔서 끝을 내세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주시죠. 모세가 율법을 받는 그 순간 이스라엘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고 그 율법을 갖고 내려온 순간 그 율법이 금송아지 그 우상과 만나자 깨지는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죠? 거기서 인간은 이미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륙 사건이 벌어지죠. 이제 이스라엘 그 누구도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선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모세죠. 그죠?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모두 죽어야 될 자들을 대신해서 앞에 씁니다. 나를 죽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그리고 이들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40일 동안 준비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 보면 다 연상이 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받은 돌판은 어디로 들어가죠? 두 번째 돌판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언약궤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다니죠? 모든 전쟁과 모든 사건에서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해요. 하지만 언약궤가 빠지면 다 패배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됐을까요? 아,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자들이었는데 모세가 우리를 위해 죽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았구나. 그죠? 그 은혜를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들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모세라는 중보자, 그리고 그가 죽자면 모세가 죽잖아요. 그죠? 그가 죽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 누구죠?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제는 법궤를 앞세워서 은혜의 요단강을 건너 안식의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은 졸졸 그저 그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 가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식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죽는 것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저주받아야 할 자들이 살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모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둠에 가두셔서 출발케 하시는 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인 예수를 드러내시고 그 예수만을 의존케 하시는 안식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그 사랑과 은혜를 처절하게 깨닫고 아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말들이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설명이에요. 갈라디아 4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룰지만 모든 것의 주인이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었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저 율법 아래에 있었다. 이 어둠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했다.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종노릇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어떤 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그 때. 이제 그 율법에 종노릇했던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그 우리를 거저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그 때가 오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그죠? 여자에게 나게 하신 것,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 그죠? 우리들을 대신해서 속량하시고 율법으로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거저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창세 전에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에베소에 나오는 언약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잘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직 은혜로. 그죠?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다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믿음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하시지 그것을 지켜 자신의 의를 쌓아 자신들의 힘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그런 나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나로부터의 자유.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죠? 여러분에게 이 안식이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보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 안식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안에 그 자유가 있으세요? 진정 예수만이 여러분의 가치 되세요? 정말 예수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있으세요? 그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 그래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게 어떤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말씀 지키고 열심히 선행을 쌓아서 안식이라는 것을 쟁취하라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일까요 이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발 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진정한 안식을 테텔레스타인 내가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좀 바라보렴.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좀 의존케 되는 갈망과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결국 그것도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만을 점점 더 보게 되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노래를 들으면서도 가요를 들으면서도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절망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아 정말 이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구나. 주님 어서 오세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됐네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만을 의존하게 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고 점점 더 우리의 소망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누구만? 예수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이 40년 광야 역사고 여러분의 인생 역사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래서 이 인생 역사를 통해서 예수 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파라디돈이 넘기셔서 그 은혜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은혜를 모를 때가 많아요. 제가 보면 이 은혜가 너무 그냥 여전히 지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역사에서 고난이라는 것을 이 은혜가 진짜 얼마나 여러분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은혜 때문에 눈물 나게 하시고 이 은혜 때문에 이 은혜만 붙잡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그죠? 사업도 망할 때가 있고 몸도 병들 때가 있고 그죠? 내 육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끌고 가지 않으시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진정한 복임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 소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진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 가치가 되시기를. 그죠? 말씀을 통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니 말씀이 홍보하는 굴속한 줄을 쪼갤 때 내가 이런 쪼개을 당해야 되는 존재구나. 주님 앞에서 죽은 흙이구나, 시체구나, 없음이구나. 철저하게 내 죄인됨을 깨달을 때 천국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라는 고백이 있게 하시는 그 인생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로 또 부르셔서 복음 또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 역사를 통해서 그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는 것들이 점점 더 여러분의 인생 역사 가운데 체휼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안식이 없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안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여러분 진정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어디서? 정말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돈이 가치겠습니까? 명예, 권력, 이 세상 어떤 것들이 가치 되겠어요? 이 세상을 보세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가치를 두시지만 여기에 여러분의 눈을 돌리지 마시고 이 절망 가운데 진정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의 여러분의 시선이 가시기를 주님의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광야를 전에 한번 같이 찬송하시고 예배 마치도록